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불만이 있거든. 현대인들은 불만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싫은 것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요즘은 장수시대입니다. 80, 90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망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망 인구 가운데 25%는 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25%는 뇌질환, 심장질환, 이 혈관 때문에 25%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 50%가 거의가 암이요, 혈관 질환에 관계된 그러한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은 덜컥 걱정이 됩니다. 왜냐?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이나 심장질환 이런 것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근심과 스트레스입니다. 이 근심과 스트레스가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게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근심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뭔가 이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싸웁니까?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관계 속에서도 불만이 많고 결국 이 불만은 자기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자를 갖지 말고 그대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다툽니까?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이 내가 가진 이 측량을 미달하거나 거기에 미치 못한, 그러면 우리는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 자네는 왜 그렇게 하나? 자기가 정한 그런 테두리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용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독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불만을 해소하라는 것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그랬습니다. 용서는 헬라어로 카이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그대로 용서하고 내려놓고 호혜적인 태도로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합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커다란 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이 귀한 인생에 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됩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는 이 속에 편안해지고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용납도 하고 용서도 하되
그 모든 것 위에 플러스 사랑을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용납하고 용서를 하지만 사랑이 없는 용납과 용서는 어떤 사건이 되면 다시 그것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더 큰 증오와 미움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더해진 용납과 용서는요, 이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띠라는 것은 뭡니까? 옷을 다 착용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옷이 내 몸에 딱 들러붙기 위해서 매는 띠가 되겠습니다. 이 띠를 매지 않으면은 바람에 옷은 펄럭펄럭거리고 불완전합니다.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띠를 딱 매는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를 해도 이 사랑의 띠로 딱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헝클어지지 않습니다. 딱 맞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제 우리는 용납과 용서로 상대방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미움과 증오가 내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빈 공간, 그동안 이 미움과 증오, 이것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내려놓았어요. 이제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빈 마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야 됩니다.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연이든 영적 세계이든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바다는 물과 물고기로 채워져 있고, 육지는 공기와 동식물로 채워져 있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다. 이 가득 채워 있는 세상에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그런데 사탄은 빈 공간을 좋아합니다. 이 빈 공간에 가서 자기를 위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나 쉴 곳을 얻지 못하여 이에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해졌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악한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서 나간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 사랑으로 이제 증오의 사탄, 미움의 사탄, 이 사탄이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이제 이 사탄은 빈 공간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으로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보면은 광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광야가 사탄이 거하는 장소다. 그래서 아셋을 양 하나를 광야에 보내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광야를 사탄이 거하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광야를 가는 것이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광야가 사탄이 거하는 최적기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인간들을 이제 복음으로, 말씀으로 구원했습니다. 이 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친 장소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와서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러가라. 광야에 있는 사탄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에게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이 광야, 이 사탄이 편하게 있어야 할 이 광야, 물 없는 곳, 이곳이 바로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사탄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용납, 사랑으로 이제 우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쉬기를 구하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길이 있어서 쉴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에 말하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서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무것도 그 집에 채워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비어있어. 이제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인해서 마귀는 나갔지만은 다시 와보니까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어요. 오히려 수리되고 비어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은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알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보십시오. 더 악해지죠.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은 이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비워놨으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였으면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난 것이고 내 안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이 비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거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랑의 띠로 완전히 묶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빈틈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빈 공간을 놔두면 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감사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감사 아주 특이합니다. 많은 단어가 있지만은 용납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있지만 이 감사라는 단어를 3차례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3차례나 사용하면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얘기하면서 불만이 있거든 하면서 마지막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불만이 있거든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조를 했을까요? 이 세 번씩이나 왜 강조를 했을까요? 거기에다가 첫 번째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만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감사가 없는 것은 다 미완성이에요.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감사가 없으면 다 미완성입니다. 마지막에는 감사예요. 감사가 있어야 불만이 사라지는 거고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교만한 자가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을 해도 감사가 없으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이 감사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다 감사하는 자예요. 다 감사하는 자. 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니까 세 가지의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15절에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15절에 있는 감사는 평범한 가운데 감사라는 것이고, 16절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라는 것이고, 18절은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것이냐? 평범한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 감사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감사했고요. 또한 평범한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그래요. 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니까 도대체 몇 명이에요? 4,000명 플러스 여자가 절반이 될까요? 4,000명 플러스 얼마가 플러스를 해야 됩니까? 7,000명이 됩니까? 8,000명이 됩니까? 아니면 10,000명이 되겠습니까?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숫자겠죠.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니까. 자, 이 많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겨우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뭡니까? 있으려면은 몇 트럭 정도 있어야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몇 트럭 정도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그
많은 사람 숫자 앞에서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무슨 감사할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보리떡 7개, 생선 2마리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천 명 앞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도록 거뒀다 그랬습니다.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부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특이하고 그리고 너무 발전해서 지극히 평범한 것에 대해서는 무뎌집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뭡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인형 피노키오를 한번 보십시오. 피노키오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이 피노키오는 정말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난 할아버지에 가서 할아버지, 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으니 할아버지, 내 눈에 눈물을 만들어 주시고 내 속에 피 만들어 주세요. 할아버지에게 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고 아플 때 나오는 이 눈물, 우리가 찔렸고 아팠을 때 나오는 이 피, 이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겠습니까? 내가 눈물이 있다는 것, 피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철학자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 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아프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감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대로, 들린 소리대로 너에게 행한다. 원망하는 소리는 죽음으로 갚고, 감사하는 소리는 생명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보십시오. 불만이 가득한 사람 보십시오. 그 인생이 죽어갑니다. 그 인생이 다 죽어가요. 광야에 엎드려진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를 보십시오. 생명이 넘칩니다. 부합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 인생이 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추수 감사절날, 항상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찬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그리고 감사, 이것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고 했습니다.